오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축복의 비전을 주신데 무슨 비전을 주신가 하면 그때 아브라함이 이민 생활을 할 때였죠. 애굽 땅에 갔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수백 년 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창세기 15장에 축복의 비전을 약속했어요. 그것이 이제 요셉 때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 땅으로 70여 명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일개 한 가문의 가족이었어요. 근데 400년이 지나자 그 가족들이 대략 200만 명이 넘는 수백만 명의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출현해서 이들이 수백 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미사유구를 동원하는 기도보다는요, 우리 마음을 통하는, 우리 마음의 감정을 담아서 마음을 통하는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의 보좌를 그 기도가 더 움직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과정을 제가 생략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권능 앞에 애굽의 바로 왕과 모든 신하들과 군인들과 백성들이 손을 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진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과 홍해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요, 가나안의 입구까지 거리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10하룻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름길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가면 10하루가 되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이들이 자그마치 광야 생활을 보름이나 한 달 정도면 쉬엄쉬엄 소풍 가는 기분으로도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도착할 수 있는데 자그마치 40년이 걸립니다.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헤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서 광야에서 그냥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 축복을 감당할지를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도록 계속 광야를 맴돌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이게 방황입니다. 방황. 가야 될 길을 벗어나서 헤매는 것이 방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예배드리다가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방황하는가 안 하는가. 옆 사람 보세요. 그대를 보니까 길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기분 나쁜지 따라하지 않으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40년을 지나고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던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게 합니다. 결국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만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도 믿음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자기들이 살기 힘들어서 못 살 것 같다고 했던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애굽의 종살이를 더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데리고 지금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수제자로 세우는데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모세를 통해 배운 리더십이기 때문에 탁월합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치건거리에서 모심으로 모세의 리더십을 받게 되었고요. 또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퇴근했지만 여호수아는 회막, 오늘날 말하면 성전을 지키면서 늘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큰 불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일정한 특수한 한정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다면 여호수아는 40년이라는 롱텀 동안에 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준비된 그런 지도자였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었다.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영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장밋빛 미래가 있는 줄 알았더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현실은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 한 평이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보니까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땅을 다른 7 족속의 가나안 거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땅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미리 약속한 땅이니까 너희들이 가져라. 그러나 정복해야 된다.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뭐죠?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뭐예요? 생과 사의 문제인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다 갖는 거예요. 지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고요. 내 가족들, 내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약속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요, 군인들에게 제일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적들보다 뛰어난 무기가 필요하고요, 무기 체계가 필요하고, 또 훈련 잘된 군인들이 필요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훈련 잘된 군인들의 숫자가 많은 게 훨씬 좋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가 다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무기도 안 주시고, 이 군인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안 주시고, 딱 하나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이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고 힘과 능력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My times in God's hand.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기도할 때 무수히 했던
그 시편 기자의 기도 인용을 한 기도입니다.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의 걸음은, 내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My time's in God's hands.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게 하셨어요. 자, 땅을 이제 다 나눠서 드디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나로 매일매일 광야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먹고 살았던 그들이요, 이제는 땅이 생기고 농사를 지니까 만나는 뭐야? 내일이 기약이 없잖아. 내일 끝까지 모으는 순간 만나가 썩어져 버리니까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 때가 신앙생활로는 좋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유익. 여러분, 뭐 아멘 하면 고난이 올까봐 지금 두려워서 아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고난 당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니까요. 신앙적으로 유익이에요. 신앙적으로.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주의 윤례를 배웠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적당한 고난을 허락하고 어림을 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 찔리기도 하고, 환경에 찔리기도 하고, 또 몸에 가시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오기도 하고, 이게 적당하게 하나님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부탁하세요. 저를 좀 찔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는 겁니다.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 보세요. 그냥 기도 제목 없고럼요, 다 평안하면 좋은 게 좋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보면 The Frog in the Kettle, 조지 바너라는 사람이 미래를 예측한 책을 썼잖아요. 거기 보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물을 만들어놨고 그 개구리를 놔뒀더니 개구리가 수용하고 노는 겁니다.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네 하고 수용하고 노는데 밑에서 열을 자꾸 조금씩 가려주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수용하고 노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느슨하고 내 삶 속에 아무 일 없고, 그게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위험할 때가 여러분, 아무 일 없고 평안하고 풍성하고 그럴 때입니다. 저는요, 이게 또 듣기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막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 막 이렇게 돈 모아놨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돈 모여 있는 꼴을 보지를 못해요, 진짜.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선교하고 구제하고 인재 키우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자꾸 선순환으로 돌아가야지 이 돈을 모아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갚아야 되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또 더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돈 모아놓은 게 다 보세요. 다 싸웁니다. 한번 조사 들어가 보세요. 집에 여러분 막 돈이 막 수천억 있죠? 뭐 그렇게 있지도 않겠지만 그거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막 주님 나라 쌓아난 것만 사실 남는다 하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내게 더 유익한 시간이다. 이거 잘 참아내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같은 현실에서 이들이 뭐예요? 이제 살아있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와, 우리는 군사력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위치도 부족하니까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리더들이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산체험, 따라합시다. 산체험. 산체험을 하니까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여호수아를 돕던 리더들, 오늘 성경에는 장로라고 나옵니다. 이 리더들은 뭐예요? 리더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야 돼요. 오늘 7절 오늘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봤다는 건 뭐예요?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산 믿음으로 무장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끄떡 없었던 겁니다. 자녀들도 끄떡 없었던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 때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약 20년 동안에 그 다음에 남겨진 리더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50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왜? 살아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고 리더들이 있었으니까. 그래, 이들이 죽고 나서 떠나가고 나서 뭐예요? 오늘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게 심각한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다음 세대, 자손들을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되는데 another generation입니다. 다른 세대. 전혀 색깔이 다른, 종류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another generation이 된 거예요.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 되는데 another, 전혀 다른 종류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혈통은 비슷한데, 혈통은 이어받았는데 신앙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이 죽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요, 세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국력이 약해져서 자기들이 쫓아냈던 나라와 민족에게 오히려 짓밟히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8절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했잖아요. 섬긴다는 것은 예배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예배와 신앙적 삶이잖아요. 여러분요, 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제가 저기 남부 쪽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옆에 이제 연합 지역의 그 군연합 집회를 하고 한동대학교를 갔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들어갔는데요, 그 정문을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입구에 앞에 맞은편에 현수막이 하나 크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현수막 걸기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걸기 내용이 뭔지 아세요? 코피가 터져도 우리의 새벽 기도는 계속돼야 한다. 정말 정확하게 요 걸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터져도 우리의 새벽 기도는 계속돼야 한다. 할렐루야. 아니 이거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떠나가고 살아있는 산책을 했던 그 리더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는커녕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로 인해서 매를 맞고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인생이 됐다니까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제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오면서 자녀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데도 알지를 못했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만 주면, 물질만 주면, 먹고 살 만큼만 주면 이들에게 최고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거 줘봤더니 뭐예요? 하나님도 안 믿고 나중에 그 줬던 것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쫓아냈던 거민들에게. 여러분, 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 자녀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자녀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죠? 올바른 삶의 가치관의 부재입니다. 부재. 올바른 삶의 가치관의 부재예요. 물질이 우선이 아니에요.
신앙이 우선이에요. 제가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무슨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부담 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대학 예? 좋은 직장 승진 대학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잘 되면 좋지만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그거 몰라가 나중에 가슴을 치고 후회한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신앙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땅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전쟁 치르나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전쟁과 같은 세상이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부모 문제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잖아요. 체험적 신앙으로 무장한 부모 세대를 세우지 못한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세대가 떠나가도 여전히 부모는 존재하잖아요. 또 부모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부모는 부모라도 앞에 세대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부모고 그 다음에 부모는요, 따라오는 그 뒤에 부모는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부모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소년 연합수련회도 하고요, 어린이 부흥 캠프도 하고 전교인 한마음 수양회도 하고, 이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 손들, 또 이 땅에 우리 자녀 손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세월이 지나면 해결해 준다고요? 하나님 못 맞는 부모인데, 하나님 못 맞는 부모는요, 아무 신앙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여름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오늘 여러분 이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 자녀들이 끄떡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요, 이번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저는요, 전교인 이런 한마음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 손들, 손자, 손녀 때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가마를 끼치고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또 딴 데 여름은 영적 추수의 계절인데 여름은 무슨 계절? 요즘 물어보세요. 젊은 친구에게 여름은 무슨 계절이에요? 바캉스 계절이에요. 휴가 계절이에요. 그럽니다. 바캉스도 가고 휴가를 가란 거예요. 그래요. 거룩한 바캉스를 가자는 거지. 같이 자녀 손들과 함께 3대가 4대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바캉스를 하자는 거죠.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그거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캉스 해야지. 하나님 없는, 우리는 수양회 하고 있는데 저쪽 엉뚱한 데서 떠나자. 무슨 뭘 떠나요. 같이 모이자고요. 3대가 4대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갖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많이 올 텐데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요. 이곳에 온 청소년들이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요,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 다 영적으로 눌려가지고요,
진짜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깨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